이 세상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고난도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현재의 모든 어려움도 기꺼이 순종하며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몰랐던 것 알게 하시고 영적인 어두워졌던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제약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상 펴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활짝 웃게 하시고 신바람 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룩한 복을 넉넉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웃는 날이 올 겁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집이든 행복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혼자 있는 것도 그냥 무방한 것 같고 살아보니까 별 할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여러분 대화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뭐예요? 에녹이 300년과 동행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 대화가 전혀 잘 안 되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심하게 싸웠어요. 그래도 저녁이 되니까 남편이 갈 곳이 없어서 소주를 한 대병 먹고 2병을 사들고 집에 극하게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혀가 꼬꾸러진 소리를 합니다. 마누라 듣거라 하면서 고함을 치는데 내가 불만이 많다. 오늘 내가 한 말 다 하고 곧 죽어도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막 끄집어내서 폭발을 했습니다. 너는 아프면 제발 좀 병원에 가거라.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나한테 자꾸 아프다 그러면 내가 웃자란 말이고, 내가 병원에 가보라 하면은 사람이 아픈데 관심이 있네 없네, 남 아픈데 짜증내네 웃자네, 계속 그런 소리만 하고
나는 죽을 병이 걸리기 이전에는 아프단 말 안 한다 했어요. 그리고 또 불만이 나옵니다. 니는 동창회 모임만 갔다 오면 뭐가 그리 없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노. 입을 옷이 없다, 신발이 없다, 가방이 없다. 자 봐봐라, 신발장 열어보고 옷장 다 열어봐봐라. 다 니꺼 아이가. 내게 여기 몇 개 있노? 퍼부었어요. 그 다음에요, 네 보톡스 하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맞거라. 친구 예뻐졌다고 열받지 말고 얼굴에 맞든 궁디에 맞든 아무데나 제발 맞아라. 날도 더운데 사람 뽑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곤란하다. 나는 동창회 갔다 오면은 술에 취해서 조용히 누워 잔다. 그리고 네 제발 외식 가면 갑자기 왜 요리 연구가가 되노? 맛이 있네 없네 온갖 소리 다 하고 MSG가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뭐 우짜자고 그러면 제발 사줄 때 맛있게 먹거라. 집에서는 아무거나 쳐놓고 잘 비벼서 돼지같이 먹기만 잘하더만은 니는 네 반찬 그거 맛있어 내가 먹는 줄 아나?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는 기다. 그러고 네 외식 가면 사진 좀 제발 찍지 마라. 밥 좀 먹자. 밥 먹다가 뭐 행복한 모습에 포즈를 취하라, 뭐 웃으라 그러는데 네 폰에 올라와 있는 사진 다 봐봐라. 우리 가족은 진짜 행복한 아이가.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 싸웠잖아. 그리고 너는 밥 먹고 나서 살쪘제 이렇게 나한테 묻지 마라. 뭐 안 쪘는데 이러면은 관심 없다고 짜증내고 뱃살이 좀 붙었네 이러면은 살찐 게 아니라 하면서 성질을 내면서 배에 가스가 차서 그렇다 하고 야야야 가스가 10년 동안 차는 거 봤나니? 전부 다 살이구만. 네 몸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막 아내에게 퍼부었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한 번씩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렇게 살아오셨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들이 있었지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주일 지나갔다? 자식이 아버지 말 한마디 듣지 않고 지나갔다? 이것은 문제투성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나 저나 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고 있잖아요. 많이 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짐이 좀 벗어질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가니까 더 짐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면은 가정의 짐, 자녀의 짐, 경제적인 짐, 건강의 짐, 다양한 짐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부담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이 짐 좀 벗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 그 짐이 너를 지킨다. 그 짐이 너를 새롭게 한다. 그 짐이 너의 교회를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이 그러하듯이 가장이 이 짐을 잘 질 때에 가족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장이 이 짐 싫어하고 포기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가버리면은 가족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인생의 짐진 자들을 다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 멍에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지요? 앞에는 쉬라 오너라, 뒤에는 와가지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멍에가 바로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메면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 주님이 지켜주시는 기쁨, 주님이 열어주시는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목요일 아침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염려가 돼요. 염려가. 왜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가 너무 돼서 뜬 눈으로 몇 밤을 지낼 때도 얼마나 많은데 왜 염려하지 말라 왜 자꾸 그러세요?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딱 해놓고 마태복음 6장 34절이 제 가슴을 그냥 치고 들어오고 갔어요. 같이 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런데 염려를 하라네요.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염려를 하래요. 그런데 그 염려가 뭡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래요.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해요? 살면서 여러분, 내일 일 누가 염려했어요? 예? 본인들이 하신 거 아니에요? 내일 일 본인들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거는 내 염려가 아니다, 이런 말이. 하도 이 말씀이 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이게 뭡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놔둬, 이 말이에요.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일이 걱정을 하게 놔둬,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는 가운데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일은 네 것이 아니야. 내일 너 산다고 보장 못해. 내일 네 것 아니야,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오늘도 네 것이 아니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살고 있지만 이날도 주인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걱정하는 거래요. 예. 자,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을 봐요. 오늘 일은 오늘만 걱정하고 내일 일은 또 내일 걱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데 내일의 주인인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고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런 회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했다고, 염려했다고 꾸짖고 다그치고 혼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쩌면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울고 있을 때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또닥여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각각하게 오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 자신이 추측으로 들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명확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불신앙, 불평, 이 두려움, 불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딜레이 시키거나 이루지 못하게 방해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전투에서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 삶을 못 바꾸실까요?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못 바꾸실까요? 왜 주님이 피곤해서 지치고 낙심한 우리 이 문제들을 못 막으실까요? 이유는 안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믿음의 길을 시작했고 그 길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정말 믿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룰 분도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저를, 우리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 환하게 보이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믿어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게 진짜 필요한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점검될 때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헛것이 들리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는 일을 하라고 감동이 오는 것은 거짓 음성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상처 주는 말,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형제에게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성도들 간에 말로 상처 주지 말고, 모렴치한 행동, 양심에 화인 맞은 짓 하지 말고, 극단적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발부둥 치고 용토리 많은 여러분 이기주의 하지 말고, 자신의 추측이나 자신의 생각을 마치 상대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말도 하지 말고, 예의 없이 자신의 논리가 맞다 주장도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계속 내가 또한 주님의 이 대변자가 되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룩하지 않거나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사람, 죄가 담이 수ገብ으로 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그야말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전해주는 그 음성은 단절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잘 맞을 수 있어요. 맞네. 동의가 되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 논리와 전혀 이치와 안 맞는 것도 참 많습니다. 기적은요, 논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전혀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그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안 맞아요. 호기가 갈라졌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가까이 해야 될 일은 특별히 주의 집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사랑을 감소시키는 일을 성령님은 절대 음성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어떻다고요? 더 악하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 맞나요? 아닌 분들도 있구나. 큰일 났네 이게. 하나님의 한 가족 맞아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면은
가족을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친소관계, 자기하고 좀 친밀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드러지게 포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또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게 뭐냐? 외부의 다른 성도들이 못 오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철조망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교회 안에서 편하게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차 마시러 가가지고 밥 먹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공동체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교회 같이 모여가지고 있다가 밥값이 좀 아까우니까 둘이 사인을 보내는 거야. 어디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제 레이에 다이는 다 걸려요. 다 걸려. 그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빨리 너희 집으로 각자 돌아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밥 먹다가 취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이런 집이 있었어요. 애들이 5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작은 애들이었어요. 우리 김 장로님 애들이나 우리 막내나 그냥 고만 이제 국민학교 들어가고 뭐 유치원 다니고 이랬는데 어떤 집에 애 둘이 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매 엄마가 햄버거를 사왔어. 여러분, 그때는 햄버거가 귀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앞에 있지만은 눈 뜨고도 못 가서 못 먹지만은 귀했어요. 그런데 햄버거를 사오려고 하면 5개 사오면 되잖아. 3개만 더 사오면 되잖아. 그런데 꼭 2개를 사와가지고, 야, 너그 뒤에 가가지고 컨테이너 뒤에서 다 먹고 나와라. 이러다가 나한테 잡혔어요. 햄버거 제가 땡땡 떼기를 쳐가지고 바싹 밟아가지고 버렸어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너 우리 교회 나오지 말아라. 강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천사예요. 맞아요? 지금 천사라 하잖아요. 지금. 천사가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교회에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잘 돌봐야 된다. 우리는 돌보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반대되기는 의견으로 분쟁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아멘. 이 분쟁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을 차단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짓말을 약간씩 보탭니다. 더해요. 마치 사실같이 이야기하는데 딱 깨놓고 나면은 진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간질하는 사람과 멀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은혜와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교모하고 간사하게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성들, 그런 소리들은 공동체의 독약과 같은 거예요. 독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주님의 음성은 화평한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관점으로 왜곡된 견해를 자꾸 이야기해서 거기에 동화되기를 원하는 음성은 절대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곡된 견해가 들어오면은 이게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기쁨도 잘 안 되고, 감사가 잘 안 나와. 이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왜곡된 견해로 성도들을 자꾸 설득하고 교회 분위기 깨뜨리고 영적으로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를 차단하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스스로 격리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교회 일을 하지 말라는 생각, 이걸 물리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릴 줄 믿습니다. 다들 여러분 자기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내서요, 진짜 한 영혼 소중하고 지금도 한 영혼 소중합니다. 정말 한 영혼 소중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모이는 거 막 이거 너무너무 막 어떤 방법이든 교회에 막 모이기를 애쓰고 다 그렇게 하는데, 개척을 해서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요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안에서 집에 있어 사람이.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다가 그 집 큰애가 학원을 갔다 오다가 제가 아파트 앞에 있으니까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제가 여러 이야기 성경으로 다 권면을 했어요.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이 나간 사람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서 그래요. 교회를 나간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과 자주 밥도 먹고 자주 지내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 떠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날 얼마나 울고 돌아온지 모릅니다. 돌아오면서 제 목회에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뭐냐?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보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세 가지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뭡니까? 이런 드라크마, 이런 양, 집 나간 탕자. 이 드라크마와 양은 살이 분별이 안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많이 모으는 것이 다 목회가 아니다. 잘 자르는 것도 목회다. 그런 확신이 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정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더 은혜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마이너스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 절대 나간 사람하고 만나고 밥 먹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 안 들어요.
왜요? 좋았으면 교회 남아있지 왜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거 듣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자꾸 샘솟게 하는, 정말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음성들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집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도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일은 시키지 않아도 이것은 누구의 일?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에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일이고 주의 일이고 주의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믿음이 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지 않고 믿음 큰 사람들 봤습니까? 충성하지 않고 믿음이 큰 사람들 봤어요? 충성하면서 시험도 와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오는지 몰라요. 저도요, 집사 때 충성하면서 시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십자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든든히 이겨내면서부터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도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방해하는 소리, 거기에 동요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비아냥대는 소리 같이 불구덩이에 빠져 죽자는 이야기인 줄 알고 딱 단호하게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교회 이 생활이나 또 사역을 못하게 회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는 자,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예.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해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자 저것도 교회처럼 하지 말자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목회가요, 하지 말자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이런 소리가 자꾸 많아져야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좋지 않은 문제로 교인들을 동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만 어렵다 생각하고 바르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여러분, 바른 말 한다 그러지요. 이 사람들이 쓰는 말이 참 중요한데 바른 말 필요하거든요. 진짜 바른 말 필요해. 그런데 바른 말에 플러스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이 바른 말만 딱 하면은 상처받아. 그런데 바른 말에 은혜가 들어가게 되면 서로에게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담임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추포가 되었어요. 추포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가기 전에 산헤드린 의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님 때려 죽이라고 모의했던 아나니아거든요.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 보고
바울의 입을 쥐박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입을 쥐박아라. 이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 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자기 항변을 했어요. 항변을 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곁에 선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I am sorry, 미안해, 나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옳았지만은 뭐예요? 그 진짜 나쁜 아나니아, 예수님 때려 죽인 그놈도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I am sorry 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 잘 못할 때도 많아요. 부족함도 많아요. 그런데 비방하는 것을 하라고 성경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더 은혜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순수하게 복을 주시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매일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도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교통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또한 가족들과 또 모든 삶의 현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학업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